2026년 4월 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2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때 이 부족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내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말을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닫아놨습니다. 왜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위협이 될까? 왜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할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만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운동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을 닫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공간을 넘어 그곳에 거하십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공간을 넘어 그곳으로 들어갔는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우리는 그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의 처음 1장 43절을 보면 나를 쫓으라, 즉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가 되는 20장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단순히 제자들만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령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그 성령 받는 성취는 오순절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즉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 이 전파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가 오직 삼위 하나님 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보면 모든 제자가 그곳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냐면 25절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이 장면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자신은 도마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한 질문하고 그리고 나는 방황했습니다. 나는 도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나 한 사람이 보지 못했다고 다시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 또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도마의 연약함을 기록하셨을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도마가 사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사도인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면 그 터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혼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의 귀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며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생명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삼위 하나님께 물어보며 여러분의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도마와 같이 의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니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